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약 4권 1과 사도행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하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서신서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몇 번 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체 틀 안에서 살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4권 1과 성령님이 임하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임하시다. 신학적 주제는요. 교회가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예.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핵심 포인트 1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2번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3번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심의 목적은 분명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이제 드러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해서 나갑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창조 전, 곧 영원부터 함께 계셨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를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다신론, 다신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신론적으로 접근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직 진리는 하나다.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개해 나갔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위는 각각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서로가 하나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내 안에 속한,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수학적 기호 생각나십니까?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면 A와 B는 뭡니까? 같다. 이게 수학적 기호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것은 두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계속 나중에 설명을 계속 이어서 자세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요.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 강림이 있었냐면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가 40일 걸렸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있다 가셨거든요. 자, 승천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때가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자, 구약의 7대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쉽게 이제 외우죠. 유무초, 나속초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6월절.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있고요. 초실절, 첫 안식일, 6월절 그 주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이것이 주일인데 첫 열매 수확하는 날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이때가 바로 초실절인데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오순절이 언제냐면 그 초실절 다음 50일 후에 이때가 마지막 수확이 있는 철입니다. 마지막 수확.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뒤에 뭐 나속초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구약의 7대 절기는요. 모두 다 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가 뭐 따로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모든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6월절과 뭐 무교절, 모순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6월절 지키는 그런 개신교가 기독교 중에 6월절 지키는 기독교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파들도 있잖아요. 그곳은 다 이렇게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현상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그리고 불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자세한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 바람과 불이 있는데요. 성령 강림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됩니다. 그림 보시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부분이겠죠. 구약에는 아주 드물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다 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자, 베드로는 이것을요. 구약 요엘서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다. 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특별한 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이때 지금 성령 강림이 다른 것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자, 첫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곧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일단 성령을 알게 되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이런 일이 나고요. 둘째,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진실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거든 진정으로. 자, 이것은 이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만 장래 일을 보고 늙은이만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본다는 겁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장래일도 보고 이것을 다 섞어 놨는 건데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예배 가운데 장래일을 보고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충만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관은 우리가 계속 질문을 안 받거든요, 교재에. 질문을 한번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 내용만 보고 질문을 안 했는데 질문을 풀어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위주로 풀어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대해서 알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관련성이 있겠죠. 빨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죠. 자, 말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죠? 종호야 이렇게 예배하자 부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예,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요. 이렇게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배의 주체예요. 그분은 나에게 예배해라.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시라요.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때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두 번째 질문에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기대를 합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자, 그럴 때 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답을 달아봤습니다. 성령 충만. 읽어볼게요. 성령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 자, 완전히 그분이 충만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딴 사람이 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온종일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충만하죠. 하루 종일 우리가 부인을 집에 있는 아내를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내 충만이죠. 아내 충만. 그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밑에 5가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자, 성령 내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내주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성령 내주와 같은 말이요. 성령 세례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성령 세례가 뭐 아주 특별하게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곧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내주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순절에서는 오순절파, 이제 오순절파 저기 순복음파에서는요, 성령의 내주, 그 성령 세례가 있고 그 이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아주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 성령 충만을 따로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우린 두 단계 아닙니다. 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는 우리가 어떻게 모르지만 두 단계. 너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충만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 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특징이니까 좀 구별해서 한번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슴이 터질 듯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약의 말씀, 여기 보면 요엘,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열정적이면서 논리적인 그의 설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베드로가 언제 이랬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요. 베드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영, 요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영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 방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대화의 기법, 전도 학교 등도 좋지만 전도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막 교육하고 많은데 다 좋아요. 그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질문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오늘은 이제 질문이 좀 많고 그래서 조금 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교재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개인주의 성향,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바쁜 일상 등 이것들이 우리의 참 장애물이죠.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확신과 기쁨이 외적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장애물은요. 우리 안에 확신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다음 질문.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도에 힘을 쏟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랑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핍박하고 장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 확신 그런 것들로 다 이겨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왜 임하시냐?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거든요. 이게 말씀을 보면 수많은 어떤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르침, 교제, 떡, 기도.
기사와 표적. 이것은 뭐 치유하고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말하겠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함께, 그리고 통용, 그리고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정말 힘든데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 떡이 두 번 나오네요.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 그 사람들 칭송, 그러니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걸 정리하면요. 두 줄기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 진정한 교제와 섬김. 이것이 바로 두 줄기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요,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율법을 말씀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네요. 그죠? 질문을 한번 보시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일단 나눔할 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